은혜의 시간, 모세 이야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땅에 도망가 있는 도피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는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할 만한 적임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과 열등감과 같은 상한 마음으로 복잡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자신감도 없고 나 자신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80세인데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은 실패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마이가 주는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소리는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과 자신의 내면에서는 너는 늘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만이 그에게 존재했어요. 그의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모세 주변에서도 모세에게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위대한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주변에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참 예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너는 바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바보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듣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대한 화가였던 피카소는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된 배경에 그의 어머니의 말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피카소에게 내가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신부가 된다면 교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카소는 화가의 길을 선택했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어머니는 피카소에게 너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꿈을 어린 피카소의 마음에 풀어넣어 준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군지 발견하십시다. 긍정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고 자신을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추어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거울을 보다가 점점 머리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대머리셨기 때문에 그 유전이 내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머리 이야기만 하면 괜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머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7번이나 기록된 말씀이죠. 그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 외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좋구나.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머리숱 때문에 불안하거나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이죠. 은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의 나날을 보냈어요. 모세는 자신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도 소망도 없이 단순하게 생존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도전하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열등감, 이런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살아가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살인자로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열등감을 맡깁니다. 상한 마음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